마태복음 25장. 그동안 우리는 쭉 신부 단장 메시지를 조금 떠나서 다른 말씀을 주로 위주로 해서 봤는데, 이젠 좀 또 얼마 동안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라도 다시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족과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왜 못 따라갔나요? 안 바꿔줬어요. 아주 귀한 족과거리 흐르는 그 기업을,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애굽에 살던 그 버릇, 우리가 말하면 옛사람이죠. 그걸 벗어버려야 될 텐데 그걸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그 심령 상태를 가지고 가나안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은 분명히 변화된 사람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린 양 혼인잔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다시 복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들림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가 분명히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는데 왜 다섯 처녀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고 왜 다섯 처녀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사건이 일어난다면,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5장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맞죠?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거냐? 데려감을 당할 거냐? 버려둠을 당할 거냐? 환난에 처할 것이냐? 우리의 소망은, 1차적인 소망은 들림의 소망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설거지를 하면서 지금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 시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항상 이거,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지금 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 항상 우리는 이게 머릿속에서 들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또 설거지를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들림.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오실 수 있다. 이 시간도 들림의 사건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그냥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어, 뭐 언제 오실지도 몰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버림받은 다섯 처녀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뭘 하든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오실 수 있어. 아마 1시간 후면은 우리 예수님 오실걸? 내일은 주님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10절까지. 자, 시작.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묻는 날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서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 처녀가 분명히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중에 5은 밀어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중에 5은 밀어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굴 기다리나요? 지금 똑같으죠? 열 처녀와 똑같으죠? 그 중에 이 중에 그게 이 중에 그러니까 열 처녀 중에 밀어난 처녀가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5 처녀는 신랑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 처녀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못했지요. 왜 영접을 하지 못했나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미련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내가 혹시 미련한 성도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나하고는 이 설교가 상관없어. 나하고는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그 성도야말로 이 말씀이 필요한 성도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성도가 나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나를 바라볼 줄 몰라요.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련한 이 성도를 보세요. 참 너무너무 미련해요. 그렇죠? 예. 자, 신랑 예수님을 맞으러 가려면 준비하려면 등을 준비했으면 당연히 기름도 준비해야지. 등만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적에 너무 형식적이었다. 이 5 처녀는 너무 형식적이었다. 5 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다 하니까 나도 갈 거야. 이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외식적인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겠느냐. 그러면 옆에 사람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적엔 알았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자, 등을 가졌으면 뭡니까? 자, 기름 없는 등 가져야 뭐합니까? 맞습니까? 아니, 기름 없는 등 있어서 뭐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내가 생각할 적에 너무 준비하고 예비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너무 외식적이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 나 신랑 예수님 만날 거야. 나 들림 받아야 돼. 그렇게 간절한 심령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정말 그 들림이라는 건 순식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들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집에서 설교를 하다가 그냥 들림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주님은 오실 줄 몰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도중에 주님 오실 줄 몰라. 내가 집에 가서 자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오실 줄 몰라. 그러니까 항상 순식간에 호련히 그냥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사건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고 없이 벌어져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이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죠? 열 처녀가 있다가 그냥 다섯 처녀만 신랑이 그냥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 안 오셨으면 내일 오시겠구나. 내일 안 오시면 모레는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나는 신부단장은 그냥 된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는 거예요. 들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여우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 있고 단장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들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미련한 처녀와 같이 태만하다. 뭔가 태만하다. 열왕기하 2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11절 한 절만 우리 봉독해 봐요. 시작.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배를 타고 승천하더라. 그러니까 순간적이란 말이에요. 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좀 걷고 있었죠. 그럴 때 갑자기 이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딱 달려놓고 그러고 하고 휘리바람이 샥 와가지고 엘리야를 그냥 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순식간 아니에요? 아주 눈 깜짝할 순식간이에요. 이 농담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일방적으로 하는 설교로 생각해도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에 헤어질 줄 모른다 이겁니다. 왜? 때가 그만큼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이 데려갈 것이고, 미련하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대충 하는 성도는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들림 온다고 다 들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준비, 철두철미한 예비, 철두철미하게 나를 점검해보고 나를 조사하는, 내가 어디가 지금 병들어 있는가, 내가 어디가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내 심령 속에 어디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가. 믿어주면 아멘 오세요. 어디가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이거 항상 준비해. 항상 이걸 점검해야죠. 이거 항상. 에레미야 3장 40절 뭐라고 그랬죠? 너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나가라. 그러니까 나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여기 뭐가 있는가. 이거는 누차 거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하고 화목지 못하고 성도들하고 화목지 못하고, 이거는 바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행하게 된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순간적으로 다 격하했다. 격하고 나눴다 이거죠. 나눠줬다. 언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다섯 처녀는 미련했다. 너무너무 미련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자기 길을 누가 굽게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것도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신부단장을 잘하고 못하고도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십 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과 틀린 게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틀린 점이 많이 있지만 만남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이방 믿지 않는 들림을 믿지 않는 성도들과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들림의 소망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아무나 만나고 아무 말을 듣고 아무 때나 가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내 믿음 관리를 내가 해야죠. 그렇죠? 바로 지금 말씀도 그거예요. 내가 만남에도 실패를 해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굽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굽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굽게 한단 말이야. 내가. 이게 미련한 거란 말이야. 이걸. 그렇죠? 아니, 내가 가는 길을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대로를 향해서 달려갔더라. 바로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건데 미련한 자는 그래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해요. 지가 잘못하고 지가 망하고 지가 잘못하고 지가 버림받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게 뭐 있어요? 맞죠? 자기 길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갈 때, 안 갈 때,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들어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 내가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그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만남의 그 속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고, 만남의 그 속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만남의 그 속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만남의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그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다 이거지. 맞죠? 28장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미련한 처녀가 어땠어요? 자기 마음을 믿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것도 완전 무교력의 준비를 해놓고, 예를 들자면 비가 이제 온다 그래요. 그 우산 준비를 딱 해놓고, 우산 준비를 딱 해놓고, 그리고 든든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우산 준비도 안 해놓고 비야 와라, 이런 식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준비도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나도 될 거야, 나도 올라갈 거야, 신랑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거야, 지 마음만 믿는단 말이에요. 지 마음만. 준비는 하나도 되질 않았어요. 전혀 되지 않았어요. 뭐 생각이고 뭐 말이고 입이고 생활이고 전혀 준비는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을 믿고 있어요. 나도 올라가, 나도 들림 받을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미련한 사람은 그런 말이 있죠. 왜? 자기 꾀에 넘어간다, 이런 말이, 속담이 있죠. 그게 바로 이 성경하고 일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기 꾀에.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생각할 때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에 가서는 그 지혜롭고 똑똑한 게 바보짓 한 거죠. 자기 꾀에 넘어가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자기 꾀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하면은
안 돼요. 항상 내 마음속에 항상 교만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나를 점검하고 항상 나를 조사해보고 내 행위를 또 점검해보고 자꾸 점검해봐야 돼. 여기 뭐가 있지 않나. 오늘은 없었는데 내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 또 점검해야 된다. 또 조사해봐야 된다. 12장 15절 12장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할렐루야. 같은 말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생각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곁길로 끌려가면서 곁길로 끌려가면서 이 성도는 생각할 적에 어느 길로 가는 걸로 생각해요? 진리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게 뭐냐면 이런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세웠죠. 그리고 목사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절에 갔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성도들이에요.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금 자기 몸은 지금 절에 가서 있어요. 부처 앞에 가서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바른 줄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목사가 성도들을 데리고 신학생들을 데리고 절에 갔죠? 자, 절에 간 그 목사나 신학자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바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이들이 생각할 적엔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그게 바른 일로 생각해요. 그 삐뚤어진 길이거든요. 비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런 바보같이 미련한 성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로 알고 바른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왜 다 그렇게 해요? 바른 줄로 알아요. 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릇된 일인 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역시 미련한 거예요. 맞죠? 역시 미련한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 봐요. 아니 어떻게 등만 가지고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까? 예? 아니 어떻게 등만 가지고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들림받기를 원합니까? 성도 여러분, 들림 한다고 다 들림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들림 한다고 이게 들림 하나만 믿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가 똑같다 이겁니다. 준비도 없이 예비한 것도 없이 들림 되겠지. 다른 사람 되면 되겠지. 자기는 준비도 못하면서 아주 자기는 준비가 다 된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보야. 미련한 성도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생각해요. 자기 행위가. 그리고 잠언 1장 7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잠언 1장 7절 미련한 자는 훈계를 듣질 않아요. 그렇게 여기서 책망과 훈계는 설교입니다. 누구 개인을 불러다 놓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 책망의 소리가 나면 이걸 훈계로 여러분들은 들어야 돼요. 훈계로.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훈계를 하는 거거든. 그렇죠? 잘 믿지도 못하면 잘 믿는 척 하지 마라. 이게 다 훈계 아니에요. 잘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줄로 착각하지 마라. 그게 뭐냐 그게.
30장 32절을 보면 30장 32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미련해서 스스로 높은 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미련해서 준비도 제대로 못한 성도가 준비를 잘한 걸로, 아주 잘한 걸로, 아주 예수님의 신부답게 아주 준비 잘한 걸로 뭐가 지금 착각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미련한 자를 보면 또 잠언 10장 1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어미의 근심이다. 맞는 것 같아요? 잠언 17장 12절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자, 새끼, 곰 무섭죠? 새끼를 낳은 곰이 새끼를 뺏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납겠어요. 그렇죠? 뭐 아마 바위 덩어리고 나무고 막 딜이 막 그냥 받아칠 겁니다.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새끼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빼앗긴 이 앙콤은 아마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최고도로 싸나워졌을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이 앙콤을 만날지언정 그냥 차라리 미련하게 행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게 더 낫다. 이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이렇게 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시편 19편 12절 12절 네. 자,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허물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또 거듭된 말이 또 나가지만 아무리 목사가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전혀 이 메시지가 그 성도의 심령 속에 꽂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꽂힐 적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야, 오늘 저녁에 말씀은 나야. 내가 그랬어. 잘 믿지도 못한 잘 믿는 척 같고 받지도 못했으면서 은혜 받는 척 했어.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는 여우가 많이 있어. 이걸 설교를 들을 적에 이것을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을 때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달았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내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못 깨달아요. 아니라는데요. 뭐 나는 아니라는데. 나는 아니요. 나는 다 됐단 말이에요. 아까 높은 채 다 됐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데 목사가 봤을 땐 그게 아니거든. 아직 멀었거든. 근데 본인이 생각할 적엔 높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바꿔지는 것은 설교를 듣는 동시에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깨닫죠? 그럼 깨달았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조금씩 이렇게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져 나가는 건데
오늘 설교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된 거예요. 다 됐는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 목사가 봤을 때에는 있더라 이거죠. 뭔가 있더라. 아멘. 뭔가 마음속에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본인은 분명히 있어요. 100%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 이런 말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도는 살아요. 틀림없이 살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대개 보면 변화되는 성도일수록 책망을 잘 듣고요. 변화되는 성도일수록 설교를 아멘으로 잘 받아요. 그리고 본인을 잘 볼 줄, 자기를 볼 줄 알아요. 자기를. 그리고 합리화를 안 시켜요. 합리화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 그 전에 이거 했던 거예요.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 아노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많이 안다 이거죠. 그러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예? 아노라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아노라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처녀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알았으면, 그렇죠? 자기를 볼 줄 알았으면, 예? 그렇게 하고 좀 옆에 좀 등하고 기름하고 좀 같이 가지고 그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좀 눈여겨 좀 봤으면 이렇게 불행한 여인은 되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11절인가 12절 보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기회를 놓친 겁니다. 미련한 처녀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너무 탐안했다는 결론이에요. 너무 게을렀고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자기의 부족한 걸 볼 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겠지, 다른 사람이 되면 나도 되겠지, 이런 막연한 신앙. 이건 미련한 성도다 이거죠. 맞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신혼 골수까지 찌르고 쪼개고 말씀의 수술을 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은 여우도 잡고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다 수술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의 수술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은 거죠. 변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만 받으면, 말씀의 수술만 받으면 내 자체가 바꿔진다고 생각해요. 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확 들어오면, 응? 그리고 내가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확 받으면 나를 완전히 오장육부를 뒤틀어 놔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확 틀어놔버리는 거예요. 왜 안 바꿔지냐고. 왜? 나도 사람이요, 라합도 사람이요, 믿어져요? 루디아도 사람이요. 왜 안 달라집니까?
안 달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으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어떤 검부담도 다 예리해서 말씀에 수술한다. 맞죠? 달려줘야 돼요. 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달려진 모습을 아들, 딸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변하지 않아서 그러면 안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봐야 돼요. 우리 남편 많이 바꿔줬어. 그럼 바꿔진 거예요. 또 우리 아내 많이 바꿔줬어. 에이, 나가서 뭐 설교 들으나 마느나 그게 그거더라. 그거 안 바꿔진 겁니다. 변화 안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순식간에 바꿔진 사람들 많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생 라합 아닙니까? 정탐꾼 몇 마디 듣고 죽어오고 가다 그냥 확 바꿔진 거 보세요. 기생 생활 하루아침에 딱 정정하고, 예? 붉은 밧줄을 매놓고 온 식구들 다 불려들여 놓고 그 여리고 송에 무너질 때 구원받으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라합을 보세요. 기생입니다. 장녀입니다. 돈 때문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 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변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아직 여러분들은 은혜라는 걸 체험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과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변화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뭐냐? 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삼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 생각할 때에 진짜 내가 한참 울었죠. 많이 울었죠. 예? 주일날 대예배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주의 종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잔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망나니 같은 거 죄악에 뒤범벅이 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울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이 나오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더 멋있게 살아야 돼. 더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성격도 좀 누그러지고, 믿어져요? 말하는 것도 좀 달라지더라.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내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제일 첫째가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내 간증이에요. 내 강박했던 마음이, 완악했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면서 눈물이 많아져요. 이게 내 간증이에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눈물이 많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여려져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다 은혜 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다시요. 은혜를 받고 보면 강박하고 단단하고 급한 성격이 바꿔지더라. 바꿔져요. 성격도 바꿔지고 생각도 바꿔지고 말하는 것도 바꿔져요. 정말 바꿔져요. 우리 바꿔져야 돼요. 아멘. 네, 우리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꿔줘야 할 이유가 뭐냐? 딱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바꿔줘야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예? 암소 새끼를 띄워놓고 얼마나 어미 소가 그 가슴 아프게 했어요. 울면서 갔더라 그랬잖아요. 울면서 갔더라. 예?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들어갔던 3일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어려운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참 고난과 고통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나와의 싸우면서 가야 돼요. 나하고 싸우면서. 참 뭐 싸움이 많이 붙잖아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나와의 싸움이란 말이야.
아브라함도 삼위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면서 나와의 싸움이 많이 벌어졌겠죠. 사람인데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러한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왜 달라져야 되느냐, 내가 왜 바꿔줘야 되느냐, 내가 왜 거듭나야 되느냐. 우리는 올라가야 할 몸이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만이, 변화된 사람만이, 달라진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바꿔진 사람만이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진 사람만이. 길이 든든지 못해도 깨닫지 못한다. 호세아 4장 14절, 호세아 4장 14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 그렇죠. 본문에 이 미련한 처녀 보세요. 그냥 좋지 않게 됐어요. 그렇죠? 참 너무 우리가 봤을 적에 조금만 노력했으면, 조금만 애썼으면, 조금만 좀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았으면, 예? 등불이 꺼져가니 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금만 좀 부지런하고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됐을 텐데, 그냥 뭐 신랑 예수님 한번 오셨다 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뭐 준비해가지고 또 와서 뭐 문을 두드리고 주여 주여 한들 그 문이 열리겠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행한 여인이 된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은 이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받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죠.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자주 여러분들 보세요. 자주. 참 깨닫는다는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상당히 복이라고 그랬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깨닫지 못한다. 이건 불행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을 했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 변화될까요? 변화될까요? 변화 안 되죠.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를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걷어간다고 그랬죠. 이제 이 말을 듣는 순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얼마나 가슴치며 몸부림치며 울었으면, 얼마나 울었으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회개했을까요? 깨달았죠. 왕으로서의 할 일을 다 못했다 이거죠. 교만했고 탐안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것을 알고 바로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깨달았더니, 잘못한 걸 알았더니, 깨닫고 회개했더니, 보세요. 이렇게 복을 받게 되잖아요. 또 니느웨 성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죠. 가가지고 외쳤죠. 지금부터 3일이 있으면 니느웨 성이 왕창 간다. 이 요나를 통해서 이 말을 들은 왕 보세요. 큰일 났다. 니느웨 성 성민들 짐승까지 물 먹이지 말고 짐승까지 온 백성이 다 어린애기들부터 짐승까지 단식이다. 그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거 보세요. 왜 그렇게 회개를 했을까요? 깨달았어요. 잘못 살아온 거,
믿음 생활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운 거, 이걸 생각하니까 한도 없고 끝이 없는 거야. 그래, 니느웨 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응? 이 성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을 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야, 빨리 우리 회개하자. 짐승까지 회개하자. 보세요, 깨닫는 것이 이렇게 복이 있잖아요. 회개는 언제 나온다고? 깨달았을 때 나온다. 깨닫지 않으면, 아니 여러분들 어때?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때? 회개는 언제 나와? 확실하지요? 회개 안 오는 성도는 왜 그래요? 그렇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깨닫는 사람 그 베드로 보세요. 너도 가려느냐? 아니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베드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혼장담해서. 결론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 저주라고 주님 곁을 떠나게 되잖아요. 자, 주님은 여기서 십자가에 좀 못을 달리고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멀리 가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탁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을 때 베드로는 속으로 아마 흥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하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틀렸어요. 맞죠?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봤을 적엔 다 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실 적엔 엉망이다. 아직 멀었다. 그렇죠? 베드로만은 주님 곁에 있어야죠. 베드로만은 예수님 곁에 있어서 기도했어야죠. 베드로만큼은 주님 운명하실 때까지 주님 곁에 있었어야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다.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난 후가 중요하다. 베드로 보세요. 실수했죠. 바로 깨닫는 거 보세요. 우리 정말 깨닫는 우리가 돼야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성도를 참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깨닫고 회개하는, 히스기야 왕 기도 들으셨죠? 니느웨 백성 들으셨죠? 보세요. 깨닫고 확실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목매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걸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해가 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으면 15년 생명 연장을 시켜주시겠느냐고요. 깨닫는 것을 우리 하나님,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